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적이 인도하는 삶 그리고 그 결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재능은 갈고 닦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우연히 그림을 그리다가 또는 어느 날 우연히 뜨개질을 하다가 내가 이것을 잘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재능을 주셨고 우리에게도 각자의 재능을 주셨어요. 재능은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초가 되고 삶의 목적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를 더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목적에 맞출 때, 그 부르심에 맞출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열심히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신 목적에 마땅하게 살 때, 합당하게 살 때, 그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 시대의 뱀은 지혜의 상징이었고 비둘기는 거룩의 상징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지혜롭고 거룩하게 살아야 해.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열왕기상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이 온전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온전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마음을 온전히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됐어요. 그런데 다윗이 죽을 때 한 말을 보며 제가 의문을 품게 됐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이런 사람은 죽여. 그리고 너는 이런 사람은 살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다윗의 말을 보며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말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아는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궁금하니까 저도 해답을 얻고 싶잖아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제게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다윗이 아들 솔로몬의 왕정이 평안하도록 그 왕정을 위협하는 세력을 처단하게 한, 그리고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세력들을 살려둔 지혜의 말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걱정해서 한 이 말에 솔로몬은 순종했고 그의 그 통치는 평안할 수 있었어요. 다윗이 이 세상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서 비둘기처럼 순결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런 다윗을 마음이 온전한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다운 삶은 세상을 바보처럼 사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져주는 것을 기독교인다운 삶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세상을 지혜롭고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 덧붙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 해요. 우리는 지지난주에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어요. 이사야 4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할 소명을 가진 자들을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갖는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종의 정체성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종의 정체성을 갖게 될 때까지 재능을 발휘할 수 없는 어려움의 시간을 주세요.
왜냐하면 종의 정체성이 그 마음에 형성되지 않으면 그 재능을 자신의 입신양면에만 사용하는, 이 세상에서 자신이 잘 되는 것에만 사용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 끝에 이사야에게 이방의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에게 말의 재능을 주시고 또 종의 정체성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그를 이방의 빛 삼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를 이방의 빛 삼기 위해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에게 재능을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는 그 부르심을 삶의 목적 삼아 살았어요. 그가 재능에 부르심을 더한 삶을 산 것이죠. 적용해보면 지금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종의 정체성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를 이방의 빛 삼으시는 것에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형편에 따라 그것들을 사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가 단지 나가 먹고 사는 것에 있지 않고 그것을 넘어 이방의 빛이 되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빛이 되는 것에 그 부르심,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 부르심을 삶의 목적 삼아 살아야 할 자들인 것이죠. 이것이 세상 사람과 믿음을 가진 우리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없으면 사실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이죠. 이사야를 이방의 빛 삼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오늘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사야를 이방의 빛 삼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이 예루살렘의 회복이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방의 빛 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위해 달려가고 걸어가는 자들인 거예요. 예수님께 승천하시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지상명령이라고 불러요. 지상명령이라는 말은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는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말이죠.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지상명령을 성취해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지금 우리는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나와 내 가족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나와 내 가족이 잘 되는 것만을 생각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요? 딱 거기에만 멈춰 있지 않나요? 목회를 하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정체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보게 됐어요. 왜 정체하지라고 이렇게 보면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보게 됐어요. 그중 가장 큰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부르심의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었어요. 신앙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서 내 삶, 내 가족으로 축소되며 더 이상 신앙이 자라지 않고 신앙이 역동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이 불타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시각은 내 삶, 내 가족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나요?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갇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의를 위해 살기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의 역동을 가질 수 있는, 신앙이 침체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초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말해지는 예루살렘은 황폐해져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황폐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세상적 이해와 신앙적 이해,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말해줘요. 세상적 이해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시되고 경시되는 풍조를 말해요.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 황폐한 것이죠. 다 무너져 있으니까 없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적 이해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징조,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세상이 무시하는 그곳, 신앙인들이 실망한 그곳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 하나님의 기적이 내게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실망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신다는 것이죠. 8절에서 하나님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은 한때를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할 날을 가리켜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자인 우리를 이방인의 언약 삼아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방인의 언약 삼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언약으로 오셨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언약으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땅에서 이방인의 빛, 바로 사신이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언약이 되어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복된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언약의 백성의 역할을 할 때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전도가 약화되었고 교회의 성장은 큰 마이너스를 겪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의 이미지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추락하고 말았어요. 더 이상 교회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집단도 아니고 오고 싶은 곳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곳 가운데에서 이기적인 것들만 발견하고 있어요. 전도가 안 되는 시대를, 아니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사람을 모으는 일들을 멈추지 않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보기에 이 세대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모이면 황무하였던 곳이 개간되고 마을이 생겨나요. 그리고 그 마을이 커지면 나라를 이루게 되죠. 하나님께서 세상 바벨론의 침략으로 완전히 황폐해진 예루살렘에 다시 사람을 모으시는 것. 그래서 그곳이 새 나라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삶을 목적으로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어요. 유럽의 목사님이 한국 기독 청년들을 보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이렇게 교회에서 열정적으로 예배한 이 청년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술과 담배 그리고 남녀 간 성적인 관계를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냐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재철 목사님은 이런 세태를 기독교의 세속화라고 정의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부르심의 목적을 상실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니, 부르심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신앙을 기복적인 것으로 취급하고 신앙을 인생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조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열정적인 찬양과 기도를 감정적인 해소로밖에 여기지 않는, 그것을 엑스터시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는 청년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세속화가 이런 세태를 만든 것이죠. 그런데 이런 청년들 누가 만든 겁니까? 세속화되어 있는 어른들이 만든 것이죠. 주일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돈 버는 것과 노는 것을 더 즐거워한 어른들, 돈을 벌기 위해서 교회의 직분자이면서 거짓을 일삼는 어른들, 도덕과 윤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만 편하면 된다는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 어른들, 그들로 인해 그들을 보고 자란 그 어린이들이 청년이 되어 이런 세태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게 사명의 부재, 삶의 목적의 부재, 부르심의 상실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통해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원해서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히 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를 바라요. 그러니 하루속히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복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2절에서 잡혀있는 자들과 흑암에 있는 자들을 부르세요. 그런데 나오라, 나타나라 라고 명령하세요. 명령으로 부르신다는 것은 그 말에 순종하게 되면 그곳에서 나오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말하고 무시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황폐해져 버린 곳일 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을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상에서 나오라, 나타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유럽에서 다이아몬드가 값비싸게 거래될 때 다이아몬드가 채굴됐던 작은 나라에서는 다이아몬드가 돌에 차이는 돌처럼 여겨졌다고 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터져서 이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서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알게 됐다고 해요. 여러분, 이들이 고국에 돌아갔을 때 가장 처음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이아몬드가 채굴되는 광산을 찾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그것을 갖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 일들도 서슴지 않았다고 해요.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를 때 이들은 다이아몬드에 잡혀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반짝이는 돌을 보며 자유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가치를 안 순간 다이아몬드는 그들을 세상의
가둬버리고 말았어요. 마약은 사람들에게 극도의 쾌락을 준다고 하죠. 필로폰 한 번은 한 사람이 평생 느낄 수 있는 도파민 양의 100배를 느낄 수 있게 해준다고 해요. 여러분, 즐거운 쾌락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사로잡히면 그 끝은 파멸과 죽음뿐이에요.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고 그것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적당한 즐거움과 쾌락은 우리에게 삶의 활력을 주지만 여기에 사로잡히게 되면 죽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지금 그 죽음의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유다와 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 거기에서 나오라, 거기에서 나타나라 라고 명령하시며 그곳에서 나오기를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양식을 먹게 되고 산에서 풀밭을 발견하게 되고 햇볕이 나를 상하게 하지 않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나를 풍요롭게 해줄 것이라고, 나의 생명을 유지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들이 그걸 내려놓고 나올 때 그곳에서 생명을 찾게 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부르신 모든 자들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두 가지 은혜가 필요하죠. 한 가지는 영적 생명의 은혜이고 다른 한 가지는 육적 생명의 은혜예요. 영적 생명의 은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명을 우리 안에 품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육적 생명의 은혜는 이 땅에서 우리의 육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들, 그 흑암과 그 어둠에서 부르신 이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이들에게 이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을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에 던져내는 것으로 가능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던져낸다는 것은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께 던져내는 것으로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지만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삶을 그분께 던져내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의 부르심을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11, 12절에서 세상의 먼 곳 사람들인 이방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으시겠다고 하신 후 하늘과 땅과 산들로 하여금 즐거이 노래하라고 명령하세요. 이것은 예루살렘으로 오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였어요. 그런데 오직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가리켜요. 이 시온만 하나님을 원망해요. 여러분, 왜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예루살렘이 황폐해졌기 때문이었어요. 그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며 하나님께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금 자신의 환경이 하나님의 백성이 기대하던 삶의 모양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인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내가 마땅히 가져야 하고 마땅히 기대하던 환경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죠. 기대했던 일들이 무참히 깨지고 소망했던 일들이 산산조각 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줘야 맞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지 않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희 하나님이 진짜 너희를 돕고 계신 거니?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있기나 한 거니?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에 처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늘 나 하나님 눈앞에 있도다 였어요. 내가 너희를 잊지 않았고 그 무너졌던 성벽은 다시 세워질 것이다 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의 삶을 살아도 우리의 삶이 황폐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실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습니까? 라고 묻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네가 서 있는 그곳을 반드시 다시 세울 것이다. 아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이방에서 오는 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방의 빛으로 이 땅을 갔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며 나까지 회복시키는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볼까요?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그 이방인들은 나의 삶을 회복시켜줄 동역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동역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로 인해 황폐했던 그곳은 재건될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것,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 재건되는 이 영광을 경험하게 될 자들인 거예요. 말씀에서 그 모든 무리를 내가 장식처럼 차게 될 것이고 네가 신부처럼 띠게 될 것이라는 말은 이방인들이 사역자의 영광이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나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이곳 가운데 와서 우리에게 너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겨나야 맞아요. 21절 볼까요?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그냥 힘들었고 그냥 살았고 그냥 평범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이 일을 이루셨군요. 저는 이 일을 감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하나님께 하며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복됨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고 계신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며 증거래요. 여러분, 이 세상이 황폐하게 여기는 예루살렘 성을 우리는 재건된 성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라는 것의 실상, 믿음인 거예요. 오늘도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것이죠. 내가 내 눈앞에 성벽을 보고 있다. 그걸 재건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세상의 용사와 승리자에게 붙잡혀 있는 과연 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그들을 부르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구원의 길을 걷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겪게 될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어제 어떤 한 집사님과 교제를 하게 됐어요. 그분이 꿈을 꿨는데 천국에 가는 꿈이었다고 해요. 자신이 붕 뜨더니 이렇게 푸른 바다를 막 날아가는 꿈이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내 동생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 몸이 다시 땅으로 떨어졌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그 꿈에서 깬 후 바로 자신의 동생을 찾아가서 전도했다고 해요. 그게 10몇 년 전의 일이라고 라는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에서 벗어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방의 빛 되어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것을 위해 부르셨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역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목적이 인도하는 삶, 부르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저는 목적이 인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한 주간 예수님을 제 안에 채워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좀 더 기대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제 안에 예수님을 채워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좀 더 기대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저의 부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방의 빛 삼아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부름이며 소명이며 삶의 목적이에요.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해 우리의 재능을 갈고 닦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 재능 위에 부르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이며 이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을 반드시 회복하실 거예요. 이것이 결론이 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소망하며 그 길을 걸어가며 그 기쁨의 삶을 나누고
간증하기를 바래요. 그리고 우리가 그 복된 삶을 살아가며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해요.